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30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가운데서 십자가를 받들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경건하게 한 주간 지내게 하시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성전 와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랑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양합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예,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여기저기서 활활 타오르는 불 때문에 불안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거의 다 잡혀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제발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인데 이 말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란 뜻입니다. 40일간의 기념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사 안에서 도중에 덜은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인 것입니다. 또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초봄에 겨우 내내 얼어 죽었던 같은 식물들이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이 거듭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날마다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의 종교요. 예수님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매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교회가 있는 건물마다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제가 중국 북경에 처음 선교 갔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내려서 마중 나온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시내를 한참 갔습니다. 하늘 위의 비행기에서나 차를 타고 가면서 두리번 거리며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제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무척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수없이 많이 보이는 것인데 중국의 서울인 베이징에서는 한 개도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선교사님이 안내해준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서 보니까 복도 맨 끝에 벽에 제가 그렇게도 찾고 찾던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고 이 자리에도 있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무척 소중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귀찮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북경의 그 큰 도시에 밤중에 십자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더욱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쓰이는 건물의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나오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1장 24절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조그만 경비행기를 조종하고 애틀란타에서 버밍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일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 일어나게 하지 않겠지, 일어날 테면 나봐라 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한참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강한 눈보라를 만나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짙은 눈보라 때문에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바로 저 앞에 내 밑에 커다란 십자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교회 수련회에서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자 숲속에 십자가 있는 곳을 찾아서 비행기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비행장을 안내해서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눈보라치는 깜깜한 밤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람이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가까운 교회 십자가를 보고 교회 가서 등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보았던 십자가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주었던 것이고 마지막 그 사람은 영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큰 소리로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온 우주에 천하에 만물에 선포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그 당시에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다 빚을 갚았다.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흠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네 가지 의미였습니다. 내가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빚을 다 청산했다. 내가 내 그림 작품 완성했다. 그 다음에 내가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확인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세우면 발이 땅에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죄인들 자기로 이끌어 구원하셨습니다. 자석의 쇳가를 이끌듯이 죄인을 구원의 길로 잡아당기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끄시는 십자가의 능력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지옥의 뜨거운 불에 떨어질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권력의 자리에 있는 동안 5년 동안만 힘이 있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힘이 없습니다. 또 권좌에 내려오면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후 더 많은 사람이 따랐고 더 많은 지역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3개 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써붙이고 옷까지 다 벗겨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다가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짐승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라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채찍에 맞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후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두 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뒤에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멀리 아프리카 밀림에서 북극에서 먼 곳, 외진 곳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한 이방인들도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바하나인들 같은 훌륭한 음악가들이 주님을 높이는 주옥 같은 찬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세계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오늘이 2025년 3월 30날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이날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예수님의 영향 아래, 예수님의 능력 아래, 십자가 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 불교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아니에요. 오늘이 2025년 3월 30날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기종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에 이끌려서 성전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3년 동안 가르쳐던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당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발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당한 예수가 21세기 한국에서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가 십자가에 설린 피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평생 동안 죄와 마귀에 종살이 하다가 저주를 받고 죽음의 모습 벌벌 떠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뜨거운 불려못에서 영벌받아 고통당하며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을 연결한 다리가 되어서 많은 믿는 자들 영생 얻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미련한 것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십자가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복된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많았지만 자기 집안, 배경, 학문, 대남에서부터 로마 사람 얼마 자랑이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걸 다 배설로 물러버리고
다 쓸데없이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느니라. 오직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증거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의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이사야 35장 5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올 것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35장의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십니다. 소경거지 바티메오 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머리가 듣게 하십니다. 걷지 못한 중풍병자 치료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아내서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의 손도 고친 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특별히 내가 메시아란 증거로 그것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하고도 또 당신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표적을 보이라, 기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 3일 만에 살았잖아요. 요나처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는데도
또 표적을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오히려 나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부활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논리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사상을 바탕으로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면 뭐가 이체 많은 새로운 것은 없나? 뭐 신기한 거 없나?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로 대단한 수준 높은 사람됨을 자부했습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 추구하는 두 공통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는 것을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자랑하는 지식의 세상의 지혜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면 다시 표적 보기를 원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는데 이것으로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법칙을 완전히 이루셨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함의 법에서 구원하는 가장 탁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합니까?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치 못할 세상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치며 놀다가 할아버지로부터 갑으로 물려받은 아주 비싸고 귀한 벼루를 깼습니다. 그 벼루 아시죠? 옛날에 그 이제 그릇에 쓴 그 먹으로 쓴 벼루 말이죠.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옛날 그 좋은 집안마다 벼루 하나씩 다 내려왔습니다. 좋은 벼루죠.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큰 벌 받게 될 것을 갖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찌하면 좋을지 아버지한테 큰일 나는데 매 맞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머니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걱정 마라. 너는 가만히만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아이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 방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오늘 자네 방을 치우다가 실수로 우리 집 가보인 별을 깨뜨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집 가보인데 네가 정말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까지 별이야 다시 사면 되지요. 어머니가 다치지 않는 것만 다행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지혜로 손자가 잘못한 것을 할머니가 대신 사과함으로 손자가 벌받지 않게 해결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지혜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전파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죄에 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깊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심한 죄진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당했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 그 십자가는 모든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나한테 최고의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식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누가 내 자식을 도와서 구원해 줬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큰 선물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가 영생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시간과 관심은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어도 또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원인 찾아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제프리 웰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뒤틀린 복음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 편의주의 복음에 물들어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 편의주의 복음에 물질 만능주의 복음에 빠져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엉터리 싸구려 편의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데만 그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나만 잘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고 얻은 소중한 복음이기에 그 은혜에 보답한 양으로 헌신이, 충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인 예수를 전하는 전도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자에게 전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휴지가 되고 오늘의 지식이 내일은 쓸모없는 것일 수가 많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달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삽시간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사람 살리는 복음은 많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 때 물은 많지만 정작 생명에 꼭 필요한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홍수 때 물은 많습니다. 썩은 물, 흙탕물이 많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가까이 잘 지내다가도, 좋게 지내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며 화냅니다. 그 말 하려면 나하고 관계하지 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냉정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또 전도하면 막 인상 쓰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피해버립니다. 어느 사람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좀 지혜롭게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어디가 큰 뭐 사건이나 일 터져버리면 믿을 텐데 왜 그렇게 내가 그냥 사정을 하고 밥을 사주고 떡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그러면서 예수 전도하면 또 그냥 배짱 부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힘을 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까지 준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최선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상급 주시려고, 하늘의 상급 주시려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씨 뿌리듯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예수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나중에 거두는 것입니다. 망을 훔치다 들킨 노인이 법정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망을 훔친 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빵 훔쳤습니까? 왜 빵 훔쳤습니까? 예,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돈이 없는데 배가 고파서 그만 잘못 쓰였습니다. 재판관이 나무랍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죄이니까 벌금 $5 내세요. 하고 땅땅땅 두드렸습니다. 돈 없고 배고파서 빵 훔쳤는데 $5 내라고 하니 너무 안 같습니다. 그 사람 너무나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가운을 벗고 내려오더니 노인 어르신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5를 냈습니다.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으로 $5 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퍼뜨려야 할 소문은 $5를 내준 판사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종살이한 우리를 불쌍히 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말로 다 하지 못할 엄청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널리 전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뗄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말에 어영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무거운 물건 옮길 때 기운을 돋구려고 어영차 하면서 물건을 옮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가 합심하여 외쳐야 할 어영차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파합시다. 전한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대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권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샘물교회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복된 날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날 위해서 우리 죄 없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멸시와 조롱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를 봅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영벌 받을 내가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돼서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저희가 점을 많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런 고난당하셨습니다. 사순절 시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 동참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도 주께 큰 사랑 받았사오니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히 부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예수 믿고 싶은 심령을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주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나수만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넘치게 하시고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이방지역 10년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날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3월 5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10분 성경을 통해서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의 날씨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당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동 교통하심이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로 복음 전파하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주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할지어다. 성읍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이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장이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